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 피어나는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방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34장과 아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심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들의 결국은 철저한 파괴와 황폐함 뿐이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선 자들의 결국은 회복이고 영광스러움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에게 이것을 알리고 싶으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말씀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의 목적성은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사용하실 때에 그 대상자가 망하기를 목적 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워 망하지 않게 하기를 목적 삼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징계를 말씀하실 때도 그 안에는 회복에 대한 아주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혹 나를 향한 징계의 소리가 들린다면 그 안에 녹아 있는 나에 대한 주님의 간절한 회복과 사랑의 열망을 함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응하여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의해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워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의 백합화와 같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기뻐하고 즐겁게 소리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이 등장합니다. 이 레바논은 백합목의 주요 산지입니다. 그런데 이 백합목은 웅장한 건축물을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에서 이 나무는 힘과 영광의 상징이 되어 나타납니다. 갈멜과 샤론은 둘 다 농사짓기에 아주 최적인 비옥한 땅입니다. 사막과는 전혀 정반대의 이러한 모습이 사막에 펼쳐질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에 백합화와 같은 꽃이 무성하게 피며 레바논, 갈멜, 샤론과 같은 영화가 우리의 삶을 뒤덮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순양이에 눕던 곳에 불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 구절들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한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면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보지 못하는 이가 눈을 뜨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며 절던 자는 뛰고 말을 못하는 자의 혀가 풀려 노래를 부르는 일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입니다. 이 사역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밝히셨고 듣지 못하던 영적 귀를 여셨습니다. 그래야 광야와 같은 메마른 곳에 물이 솟고 뜨거운 사막이 연못이 되고 사람이 살 수 없고 승냥이만 서식할 수 있던 황폐한 곳이 비옥한 땅으로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종말과 이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결국 종말에 얻게 될 영원하고도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고통도 있고 이별도 있고 슬픔과 탄식 그리고 부당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이 다하는 날, 그날 우리에게 지나온 그 길 속에서 흘려야만 했던 눈물이 충분히 씻겨지는 온전한 회복과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입을 것입니다. 또 10절 말씀처럼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황무한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서도 영광스러움을 얻는 그날까지 그 어떤 들짐승으로부터 해양을 받지 않을 대로, 즉 거룩한 길을 오직 구속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그러한 길들을 친히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늘 안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 이보다 더 큰 격려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숨막히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소망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막힌 벽 아래에서도 그 너머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소망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담한 현실 앞에서도 위로부터 오는 소망과 그로 인한 평안을 우리는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길을 걷는 자들에게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너희는 맥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무기력하고 두려움 속에 사는 자들에게 믿는 그 소망에 관해서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과 믿음 안에서 흘리는 눈물을 주님은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에서 견뎌낼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소망의 이야기로 서로를 격려하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자들의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주님만을 소망 삼고 그 힘으로 주어진 삶을 주님 안에서 잘 살아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담대히 주님을 전하며 천국의 소망을 나누며 이렇게 주님의 격려와 힘의 통로로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눈을 열어 우리 스스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 주님의 징계에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안에 묻어있는 주님의 그 애타는 사랑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굳게 세우고 다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만 붙드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불평과 원망으로 시간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주어졌지만 언젠가 반드시 도달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오늘을 보고 오늘의 가치를 바로 인식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주님의 소망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